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고백과 참된 중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죄를 짓고 나자마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숨기고자 숨었던 것처럼 인간은 잘못을 감추어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케 하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인데 이 과정을 통해 그의 형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게 하면서도 셋째 아들이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고 드러내신다. 예. 저한테 드러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만 드러내시면 됩니다. 참된 회개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형제들을 붙잡게 하여 다음 구절을 말하러 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여기서 청지기는 애국 사람이니까 사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봤을 때는 점치는 걸로 보여지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고요. 요셉의 청지기가 저와 같이 말을 하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죠. 그 억울함이 느껴지는 구절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형들이 돼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논리가 있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굉장히 결백하죠. 굉장히 결백한 거예요. 발견되면 죽겠다. 예, 굉장히 결백한 거. 7절에 보시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였다고 반박합니다. 논리도 있습니다. 8절에서 돈을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사실 갑절의 돈을 가져왔죠. 어떻게 그 요셉의 은금을 도둑질하겠냐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호소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점치는 데 쓰는 것이 발견되면은 그 물건을 가진 자는 죽을 것이고 죽지 않고 남은 형제들은 심지어 그 청지기의 종들이 되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좀 너무 나아간 거죠. 왜냐면 그 형제 가운데 베냐민도 같이 왔잖아요. 베냐민 어떻게든 살려서 보내야 되는데 그만큼 결백하다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연거푸 세 번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고 설령 나오더라도 죽어도 좋다고 맹세할 정도니까 자신의 자신들의 결백을 적극 호소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구덩이에 gat혔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결백하다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호소를 했겠죠? 요셉이 했던 것만큼 이들이 지금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예. 근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억울할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옷을 찢고 막 흙을 머리에 막 뿌리죠. 얼마나 비통하면은 이게 찢겠어요. 그죠? 하필 베냐민의 자료에서 하필 베냐민의 자료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오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면 옷을 찢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웬만하면 찢기 쉽지 않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경황이 없습니다. 이 억울함에 옷까지 찢어버렸어요. 미치겠다는 거죠, 지금. 창세기 44장 전반부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를 같이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어지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벽을 딱딱 긁으면서 애걸복걸 했겠죠. 그런 그를 형들은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지금 요셉도 들은 채 만체하고 있죠. 겉보기에는. 그리고 그들은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어머니가 다른 동생 요셉을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도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애걸복걸했을까요? 형들 제발 나 제발 노예로 팔지 마세요. 나 잘못했어요, 형님. 나 자랑 안 할게요.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습니까? 울면서. 형들은 지금 요셉과 같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이죠.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만큼은 안 뺏겨야 되는데 그들의 막내 동생을 애굽 총리에게 빼앗길 처지에 처하자 요셉에게 행했던 그들의 죄악이 주마등처럼 그들의 뇌에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유다가 자신들의 정직함을 입증하고자 해도 정황 자체가 정직함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미 캐치하셨겠지만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에서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고 하는데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 은잔을 분명히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은잔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제약이 없습니다. 본인이 안 훔쳤거든요. 지금 그 은잔 훔치는 거에 대한 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종들의 제약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인 요셉을 시기 질투한 죄, 형제 요셉을 싫어한 죄, 미워한 죄, 그리고 요셉을 살인하고자 했던 살인 미수죄, 어마어마한 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인신매매죄,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요셉이 짐승에게 공격당하여 죽었다라고 거짓말한 사기죄, 이게 사기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죄악이 엄청 많죠. 이 한 사건만 봐도.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렸다가 지금 39세, 40세에 이렇게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22년에서 23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요셉도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20년을 넘게 살면서 인격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일부러 이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서 형들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행했던 죄악을 진실로 회개했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는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 하나님이 이 형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의 죄악, 본인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물론 회개에 이르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요셉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옷까지 찢었겠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과 비참함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구속사, 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면은 그 억울함과 비참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개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쁜 열매를 목격하거나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는 신세한탄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죄악을 뉘우쳐야죠. 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 내 안에 뭔가 감추어진 죄가 없는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가 무엇인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라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들여다보셔요. 자신의 마음속을. 이게 무조건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을 드러내시고 이거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얄밉게 또 막 파고 들어가니까 얄미울 수는 있는데 이 감추어진 죄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면 찾아집니다. 예.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갈라디아서 5장에 이게 있다라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회개할 때 꼭 읽어보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들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묵상하시면서 회개하시면 그 죄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것들. 단순히 여기 있는 단어들만 이 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그와 같은 것들, 죄가 넓어요.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예수 믿는다면서 계속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성 밖으로 쫓겨나든지 극단적으로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죄를 숨김으로 시작되지 않고 이 죄악을 드러냄과 내 죄 앞에 직면하는 것.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거나 직면케 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서 확 펼쳐지면은 그때 하나님께 내 죄악을 자백하고 그 죄악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계속 결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진실되게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